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날의 귀한 날 안식일에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사랑과 또 은혜로 행복한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혼인잔치와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자, 어린 양, 신랑이신 분의 혼인식이 다가왔는데 아내도 예비가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여기서 이제 아내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자, 이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랑이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이 다가왔는데 신부는 흰 세마포를 입고 있더라. 그것을 결혼식을 준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성경의 혼인식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두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혼인식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말세까지의 초청의 역사,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 즉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계시록 19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림과 구원 또 새 예루살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청의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거절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22장 3절에. 그래서 그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아주 잔치를 크게 준비했다고, 소와 살찐 짐승도 잡았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준비했으니 오라. 그 사람들이 또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안 오는 건 또 좋은데 왜 안 왔냐 하면은 밭에 가서 일하고 장사하러 가서 안 오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종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게 이제 나오지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는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오라 라고 하는 초청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 주신 초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초청인데 이것이 거절됐지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왕이 안 오니까 소와 살찐 짐승을 준비했는데 그 소와 살찐 짐승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도 군사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은혜의 시간, 우리가 오늘 교과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고 그렇게 그들이 준비했던, 다시 복원했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에 대해서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다 불렀는데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준비도 다 했고 예복도 준비했는데 단 한 가지 조건,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참여해서 그가 흑암에 내어던진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잔치의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하신 말씀을, 기별을 우리는 잔치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에 자주 가지 못하죠. 근데 가끔 보면은 참 어떤 잔치에는 가면은 참 먹을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주로 보겠지요. 또 어떤 잔치는 가서 또 먹을 게 없는 잔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베푸는 잔치는요, 기가 막힌 음식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앞에서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 그게 뭐냐? 어떤 기별이냐?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약속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증. 여러분, 이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와서. 근데 왜 안 가요? 아예 처음 초청엔 가지도 않고 두 번에는 소와 살찐 짐승까지 잡았는데 어디 먼 데로 가고 장사하고 이러느라고 안 왔던 거예요. 그 음식을 우리는 지금껏 먹고 있다. 하늘의 잔치, 곧 그 큰 만찬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잔치는 지금에서야 여러분 이제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온 거예요.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왕이 쫓아내지요.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자,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그대는 어찌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말을 못해요. 아이는 바빠가지고요, 뭐 시간이 없어가요, 이렇게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충분한 기회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서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결혼식에 초청을 했는데 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왕이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가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품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품성이 중요함을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표상이다. 근데 이 예복이 어디에 주어졌느냐? 개인적으로 주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연합하지 않고는 이 예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 잔치에 나와 있는 음식을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먹고 또 그들이 이런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 십자가의 돌아가심, 그분의 대속의 역사를 받는 것,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분과 같은 품성을 가지지 않고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실물교훈 319페이지에는 이 예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복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요.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고,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제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복은 마땅히 가져야 할 합당한 품성이다. 자, 이 비유에는 이미 설명된 큰 잔치의 비유와 같은 복음의 초청, 그리고 유대인이 이 초청을 거절한 것과 이 은혜의 초청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이 예복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물은 유대인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 예복은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러 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지 200여 년밖에 되지 않는 한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크신 은혜의 예복이 배달되었던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예복을 입고 잔치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초청의 메시지가 주어져서 우리는 지금 청첩장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 있느냐? 여러분 참으로 정말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병되고, 자, 마음은 연합되고 뜻은 합병돼요. 연합과 합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합병은요, 합병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합병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즉 뭐예요? 내 생각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합병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생각조차도 그분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옳은 행실입니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해서 나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공헌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활,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예복을 입지 않고 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더 덧붙여서 진리가 마음속에 심겨지고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하고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복을 입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낸다. 나의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예,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냥 이론적인 게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품성이 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갔다간 쫓겨나는 겁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가 주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서 베푸시는 음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쫓겨납니다. 자기 옷을 입고서.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꽤 선하다고 하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옷에 입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 자들로서 잔치에는 왔으나 그냥 왔어요.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옷을 입지 않았는지 입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뭐냐? 그게 조사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 조사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금이 잔치에서 손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하는 사업을 표상한다. 임금이요, 지금 혼인잔치에 왔는데, 내가 믿는다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정말 말씀이 좋아서 IMS에 왔는데, 혼인잔치에 왔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심사하는 겁니다. 복음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자들, 즉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입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복을 입고 사는지, 내가 예복을 입고 지금 혼인잔치에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 뭐예요? 구원과 우리가 영생과 천년의 모든 영생, 주님과 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주기 전에 누가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옷은 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반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짝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 심사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의 기준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뭐다?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신부입니다. 자, 초청에 왔어요. 이제 다행히 우리가 초청의 부름을 받았어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이제 심판해요. 근데 교회가 졸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조는 거는 다 졸았는데 어리석은 자들과 또 현명한 자들이 가리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혼인잔치에 기름과 등을 가진 자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같이 졸다가 신랑이 왔어요.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 직전의 교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명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뭐를 안 가져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 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교회입니다. 손님은 그들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맡긴 그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랑은 한 명의 신부만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신랑을 위해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신부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를 결정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손님이요 신랑과 신부가 맺어낸 열매입니다. 남편과 신부와 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교회의 남편이시다.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다. 참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 교회 안에 주어진 세마포처럼 그 교회의 일부이고 손님인 그 백성들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그분께 불충실한 것을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을 여기신다. 불충실한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충실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처녀요 신부인 것입니다.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교회는 누구입니까? 에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을 끝까지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그 신부가 누구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분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복은 신부에게 주어졌고 그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 교회나 가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무너지기 때문에, 율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마포의 예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준비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다. 그녀는 자신을 순결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간직해야 합니다. 이는 그녀가 왕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지고한 위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만약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적으로 모든 것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예. 자, 여러분,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예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럼 예식장은 어딜까요? 여러분, 이 예식장은 지금 지성소입니다.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예식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의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 손님들을 데려가실 거라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1888년 이 땅에 내려진 그 기별의 옷을 입고 기별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혼식에 그 예식장에 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뭐로요? 믿음으로.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마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바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곧 시작될 것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이제 그분은 새 예루살렘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18페이지에요. 그때는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시기가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두림하기를 입어야 할 때는 언제다?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다. 지금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시간은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라고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그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의 기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888년에 나온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분이 옷을 입혀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혀주심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일을 그칠 것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합리화도,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힘센 천사들인 것입니다. 왜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제 저는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고자 옷을 입고 안 입고는 내가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옷을 입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옷은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일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혼인의 초청과 또 혼인에 들어간다는 의미, 또 마지막 어린 양과의 결혼식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아프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바쁘더라도, 자녀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결혼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